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거칠애로 하도록 해요.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부르심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만나고 있는 거칠애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종교 행위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이런 종교 행위만 해요. 그래서 교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이 많고 개신교가 많아요. 근데 뭐 심지어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같은 게 하고 엄청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종교 행위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을 하죠. 종교를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한때 우리가 대통령이 교회 장로이니까 그 교회에 막 등록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눈동장 찍으면서 하려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하여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를 위하여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걸어가는데 이래서 관계 속에서 그 교회 다니려고 한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요. 심지어 뭐 목사도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 보면 종교단체에서 선교단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 선교단체가 진정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 나의 어떤 기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예수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종교단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 유지비 때문에 막 힘들어해서 교인들 뭐라죠? 쥐어짠다나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게끔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놓고 깊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은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일해 갖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들의 기질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이끄시는 것이 광야로 이끈단 말이에요. 광야로. 광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자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밀어넣는다. 오늘 민경이 기도했지만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게, 그게 광야예요. 광야. 나를 광야로 밀어넣은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는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사단은 나로 하여금 교회의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칠애로 신앙생활하고 종교 행위를 하기를 머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처음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죠? 모든 처음이고 마지막에 모든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궁핍과 가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아시는 분,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모든 것을 아시고 죽었다가 산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기신 분이 서머나 교회에 와서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도 궁핍과 환난과 가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잘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잘 이겨. 원래 로마는 이 한 곳을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한 곳의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서 같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다만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자기들의 헬레니즘을 넣어줘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해요. 반대를 딱 하면 거기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냐면 억지로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강해지거든요. 그게 로마는 그 다 인정해. 너희들 예배드려. 그래 그렇게 해. 다 하는데 거기다가 혼합 정책을 딱 넣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타협을 하면서 종교가 이제 타락이 되기가 시작되죠. 로마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타락하도록 황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황제가 우선이다. 황제 밑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서머나 교회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시작은 네로 황제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자기들의 이불로 불을 질러 놔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불에다가 넣고 태우고 막 이렇게 해요.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덮었으니까 이게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재산 다 몰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힘들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자기들의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조차도 다 뺏어가요. 신전, 예배드리는 신전, 종교적인 타락을 하게 해서 결국은 넘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가 이 서머나 교회에 오는 이 고통과 환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의 고통을 잘 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점점 이제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편지를 하는 거죠.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난 속에서는 그렇게 핍박과 고통이 있는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사탄이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해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획하고 인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난 속으로 밀어넣냐? 고난 속으로. 여러분, 2장 9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서머나 교회에다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요하다, 부자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에 대한 비유거든요. 12장. 근데 우리가 20절, 21절만 보겠습니다. 20절, 22절, 12장 20절, 22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래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것. 오늘 밤에 엄청 돈을 모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근데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네가 많이 너를 위하여 많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개념이 달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것을 지금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계시록에 보면 이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게 지금 이 부자는 어리석 자기를 위하여 많은 걸 쌓아놨지만 실제로는 헐벗은 자잖아. 그죠? 네가 귀가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네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이랬거든요. 그 내가 자기를 위하여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가 헐벗은 자고 기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몇 절로 가냐면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조금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엄청난 재물을 쌓아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부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심어난 것,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있으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노릇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만큼 나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 인생에 걸어오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진짜 부자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를 로마가 얼마나 핍박해요. 막 죽이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인데 뭐가 그가 부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육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너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어. 하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는 빼앗아 갈 수 없어. 그것이 오늘 내가 얼마나 모세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쫙 들어오는 사람은 비록 내가 여기에서 뭐 남들처럼 호화롭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도 요동되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집이 있고 삼세끼 남들보다 잘 먹고 뭐 남들 다니는 거 이상으로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 부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널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자기를 위하여 쌌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쌌냐? 이게 확연하게 다르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봤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오셔서 그것을 그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거 너에게 어울리는 거 아니야. 벗겨버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은 입혀주죠.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수준으로 하는 건 무화과 나무 잎이다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입는 옷 이거 결국은 다 벗겨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약속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10절에 이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10일 동안에 시험 받게 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에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데 우리 주님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엄청난 시험이 올 거다. 사람을 죽인. 근데 우리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네. 당장 죽어가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10일 동안에 시험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열흘 동안에 시험을 받는다. 이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누구 열흘 동안에
채식만 먹고도 훨씬 얼굴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다니엘서 가면 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에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채식만 먹게 해달라. 그 나중에 채식만 먹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았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뭐냐면 잠시라는 게 잠시. 열흘 동안에 시험 받는다는 건 잠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 고통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 고통이 아니라 훨씬 나를 좋게 하는 역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면 이게 하나님의 처음이고 나중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간 고통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래요 우리는. 근데 이 순간을 말씀으로 잘 이기고 나니 그 다음에 있는 역사들이 훨씬 좋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주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환난의 시간, 궁핍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영원히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잠깐이더라니, 잠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잠시 지나고 나니 엄청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제가 바라던 성경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나의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지거든요. 잠시 잠깐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열흘 동안에 네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때, 이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 이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냐면요, 이 시간 안에서, 이 고통의 시간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돌아보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거 돌아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인물들이 고난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통하여 시기 질투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의 시간.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고통이야. 근데 결국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을 종으로 가서 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에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니 나중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에 그 요셉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러잖아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뭐냐면 그 고통의 시간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줬다.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하지 왜 나에게? 이왕이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남편이 좀 가정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남편이 훨씬 신앙의 성숙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신앙으로 이끌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깨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갖고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정 목회자로 있으면서 남편이 신앙생활에 따라만 와도 좋은데, 정말 그 남편이 믿음의 성숙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주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을까? 나를. 여러분, 요셉 생각하면 돼요. 요셉은 형들이 쭉 있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잖아요. 베냐민 빼고는 11번째잖아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허락했어요.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리로 세워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반열에 세웁니다. 요셉은 형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고 요셉의 자녀들을 형들과 같은 레벨로 세우죠. 12지파에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잖아요. 형들과 같은, 요셉의 아들들은 삼촌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의 서열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서열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형제들의 첫 열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의 시간을 걷게 하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요셉은 형제들의 첫 열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첫 열매의 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상을 나한테 허락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셔서 그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거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갈 때 나로 하여금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되려고 우리는 노래는 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누구냐?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에요. 첫 열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첫 열매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지금의 환경을, 지금의 과정들을, 지금의 환난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을 통과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문화교회를 지금 7교회는 7교회 다 칭찬도 하지만 다 책망도 있잖아요. 근데 서문화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 7교회 모든 교회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서문화교회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첫 열매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봐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만, 계시록 20장 14절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타는 지옥,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 우리가 육체의 한 번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둘째 사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종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단을 마지막에 불못에 집어넣는,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생명의 면류관, 영생.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게 내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이잖아. 처음과 나중이잖아. 우리로 하여금 처음과 나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라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처음과 마지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오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에게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과 혼탁되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영원한 존재,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환난과 고난과 힘든 과정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승리는 나에게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계획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감사와 감사와 감사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첫 열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지 감사로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잠시 당할 것이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였사온즉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